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죄송합니다만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확실하게 우리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다. 많은 사람이 계시록 너무 어렵다 하지만 오히려 계시록은 하나님이 가장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을 읽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 보여주시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교회에 대해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일곱 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곱 교회 현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돼야 바로 될 것인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올 때 잘한다는 것보다도 뭘 우리가 바로 알면 좋겠습니까? 이거는 내가 책망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정확히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그거 다시 처음 사랑을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찾아라 그래서. 처음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모르게 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복음을 우리가 제시켜버렸다. 하나님의 그 복음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값없이 서로 사랑하게 되는가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로서 우리가 행복할 수도 없고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너가 이건 못 찾으면 이 촛대를 옮겨버리랬어. 그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로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건 정말 칭찬할 만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가 지난번에 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받아서, 발람이 시킨 대로 하는 사람들, 발람의 교훈이라서. 발람의 교훈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는 것을 가지고 발람의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 복음을 변질시켜 버리거나 다른 이야기를 할 때는 발람의 교훈을 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은 딴 게 아니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복을 받고 어떻게 저주를 받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 발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 받은 것 다 하나님 믿는 것이 복이라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발람도 그거 못하고 마지막에 이들이 저주받을 수 있는 것 한 가지 있다.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게만 하면 된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면 된다. 그게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떠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그래서 불의의 삭슬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 버가모 교회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니골라당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니골라당은 다른 게 아니고 자기의 우월한 위치를 가지고 그것을 주장하고 그 당을 만드는 사람이고 그 자기의 우월한 직기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보다도 자기 말을 들어대는 것이 니골라당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두아디라는 그 루디아라는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소아시아 중에서 이 도시는 다른 도시와 달리 그 여러 가지 공장이나 특별히 루디아는 염료업이 아마 있는 그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주 장사 루디아라고 그랬습니다. 이쪽에 사람들은 주로 상업적인 것 많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동기 물건 이런 거 만드는데 좋은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어느 정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생활이 보통 장사 잘 되는 데가 잘 살지요. 좀 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도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그 교회였습니다. 직전에 여기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그랬습니다. 교회 사자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교회의 천사,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그랬습니다. 불꽃 같은 눈은 우리를 가장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고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석과 같은
그 발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이 되시는 분입니다. 앞에 보면 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여기 그러니까 도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처럼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아디라 교회 좋은 점은 보면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하노니 너가 전보다 굉장히 많아요. 자, 자세히 보면은 무슨 일을 잘하는 사람 같습니까? 사업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와 그러니까 일 잘하는 교회예요. 교회 중에 일을 정말 잘합니다. 무슨 일을 잘합니까 이게? 남을 섬기고 도와주고 많은 일을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업이 점점 더 전보다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 행위가 나중부터 훨씬 더 많다. 처음 행위가 나중 행위가 더 잘하고 있다. 갈수록 잘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 대해서 그러나 역시 나와 반대되는 것 하나 있다. 참 교회마다 이런 이야기 있어요. 여기는 딴 이야기가 뭐라 했습니까? 선지자 이사벨을 용납하는 것이다. 이사벨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이사벨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누구요? 이스라엘의 7대왕 아합의 아내인데 이 아내는 바알을 섬기는 그 사람들과 함께 거짓 바알을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과 함께 짝이 되었던 그 아합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그러면 왜 이세벨이 같이 나오는가? 현재 교회에 어떤 교회가 이세벨과 같은 사람이 뭐 한다고 했습니까? 그가 이 사람들을 와가지고 내 종들을 가르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우리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는 이야기예요. 교회에서 이 일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를 가만히 이스라엘 나라는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는데 뭘 섬기도록 만들었습니까? 이세벨이 바알을 섬기도록 만들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느냐는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분 있고 하나님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그분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데 넘어갈 수 있겠는가? 뭐 여러분들 내가 딴 이야기하면 여러분 혹시 나한테 넘어올 수 있겠습니까? 안 넘어올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이런 이야기 하다가 다른 이야기 하면 목사님 이상하다. 왜 저런 이야기 하는가? 그런 이야기 당연히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기 보니까 이세벨을 그 교회가 용납했다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겠는가? 이세벨은 누구의 부인이라고요? 왕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굉장히 권력 있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었다. 교회에 권력 없는 사람은 높은 사람입니까? 똑같은 형제입니까? 교회에 대통령이면 그는 교회에서도 대통령입니까? 여기서는 똑같은 형제 자매입니까? 똑같은 자매예요. 그런데 교회가 권력 있고 높은 사람이 오면은 교회에서 그 사람이 높게 되는 교회가 생길 수 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요, 이 세상의 권세와 능력이 아니래요. 그런데도 여기 보면 이세벨이 말하고 가르치게 됐다는 것은 이세벨의 남편이 뭔가 굉장히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일은 어디에서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가능한 것이 어떤 교회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교회에서 권세를 권력을 가진 왕과 같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말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캐톨릭이에요. 캐톨릭에는 교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중에 그 높게 된 사람들 임금도 전부 다 그거는 뭐 헨리 8세, 헨리 4세 전부 다 뭐예요? 다 교인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런데 여기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거 섬기게 한다. 다른 거 섬길 수 있게 한다. 그다음 교회 안에서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하자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을 어떻게 용납했는가?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교회 행함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겠다 그랬습니다. 다른 거 먹겠다. 다른 거 섬기겠다. 다른 거 따르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것을 용납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다른 권세 있는 자가 권리를 가지게 되고 행사하게 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데 다른 것 가르칠 수 있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뭘 가르치겠습니까? 다른 것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다른 것을 가지고 전하고 하는 자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다른 것 섬기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 변질되고 그냥 여러분 보고 당장 여러분 불금 믿으라고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비슷하게 하면서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세벨이 가르치는 교훈이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가르치는데 여기 뒤에 꽤 행음하게 하고 그랬어. 우리가 잘 구별하지 아니하면은 금방 잘 넘어갈 수 있다. 확실하게 복음이 아니고 다른 것 들으면 여러분들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만 꿰일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왜 꿰입니까? 다른 권력이 위장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무슨 힘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훨씬 더 잘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한 것은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게 되니까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 가지고 구원 얻을 수 있다. 다른 것을 가르치게 된다. 그래서 여기는 물론 로마 교회왕이라고 내가 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그와 같이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가르칠 권세를 내어주었다는 이야기다. 나는 교회에서는 가르치는 것은 말씀을, 그거는 뭐 높은 산에 관계없어요. 말씀을 누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깨닫게 되는가, 바로 알게 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학문을 많이 공부를 많이 해도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면 교회에서 가르칠 이유가 없어요. 와서 가르치면 전혀 다른 걸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꿰어 행음하게 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것이 그냥 용납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났다. 용납했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저는 뭐 죄송합니다만 가능한 봉의를 아예 안 합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여러분 잘하고 있어봐야 딴 데 유명한 아마 목사님이 와가지고 말할 기회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와서 다른 이야기를 용납하는 것은 진리에서 잘 우리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음행을 그래서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치 않았다. 우리가 다 실제는 들으면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복음에 다른 걸 이야기하면요 바로 알 수 있어요. 앞에 마찬가지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 다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넘어가는 이유는 오늘 얘기는 뭐냐면 다른 권력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납하게 됐다. 교회 안에서 다른 힘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뭐라고 했냐, 볼지라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그래서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뭐 같습니까? 침상에 던지는 건 그냥 알아놓는다는 뜻이에요. 알아놓게 된다. 어디에? 여기 그 간음하고 음행한다는 말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다른 복음을 두고 그걸 계속 다른 복음에 다른 거 따라가면은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반드시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고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도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실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되면요, 내가 복음이 아니고 다른 것을 쫓아가면은 하나님이 그 교를 지키시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처럼 침상에 던질 것이며 그 다음에 그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더 어려운 말은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렇게 했어요. 죽인다는 건 우리 그냥 자녀 죽인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 교훈을 받은 자들이 받을 심판을 이야기했다. 그래서 이거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이거 왜 이렇게까지 강해? 딴 데보다는 굉장히 강해요. 오늘 이 말은. 굉장히 앞에 교회보다는 더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다른 믿음을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징계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지도자들은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 용납하고 다른 것 가르치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막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러고 그랬습니다.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내가 알았어. 우리가요, 거짓말하는 거 자신이 첫째 압니다. 이것이 정말 이 복음인가? 정말 이것이 이 사람들을 위한 것인가? 정말 이 교인들을 위해서 사랑해서 말을 하는가? 안 그러면은 발람의 교훈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말인가? 안 그러면 다른 외적인 압력에 의해서 이 말을 하는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뭘 주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거의 대부분 무엇을 자기가 잘못하는지 모르고 있는 게 다 알아요. 아는데도 거기서 돌아오지 않는 것이 보통 그리스도인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그렇게 해요. 회개한다는 말은 늘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지 않냐면 그러면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참 복음 가운데서 바로 서지 못하면 실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딴 거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교회에 와서 오히려 병이 더 생긴 사람 정말 많습니다. 정말 복음대로 믿지 않냐면 오히려 무거운 짐만 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따라가는 자들은 오히려 죽음을 맛볼 정도로 심각하게 나빠질 수 있다. 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보다 하나님 믿고 우리가 같이 교회에 나왔다면 다 행복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나 도하디에 이런 지역이 있지만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사탄의 그런 괴임에 빠지지 않는 자들에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다른 거 이야기할 것 없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이 사람들은 많은 일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복음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행위들이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점점 더 아름다운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바른 복음을 지키는 것이다. 바른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이 교회가 만약에 이렇게 했어. 그러나 내가 다만 내게 있는 것을 어떻게 그랬어?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왔어. 이거는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복음을 정말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처음 믿을 때 어려운 거 아니고 굉장히 쉬운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그것 끝까지 붙들고 있으라 했습니다. 지킨다는 말은 붙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교회가 처음에 믿었던 것하고 다르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많은 게 처음에는 우리 굉장히 좋게 시작했는데 다음에 다른 데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랬습니다. 내가 처음 너에게 있는 것, 내가 올 때까지 지금 너에게 남아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것 끝까지 굳게 지키고 있으라 했습니다. 이기는 자는, 그리고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했습니다. 나는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어떤 것 같습니까?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정말 이 복음이 온 만국에 바로 증거될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복음은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마찬가지입니다. 만국을 다스린다는 것은 굉장히 권세가 생겨가 대통령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바른 선교사를 파괴할 수 있지 않은가. 우리가 복음을 바로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전 세계까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들리는 소리 듣지만 성경에 보면 모든 땅 끝까지 이 말씀이 증거될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요, 정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같이 주어 있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큰 권세가 너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요, 모든 악한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권세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만국을 다스릴 수 있을 만큼 굉장한 능력이 있는 복음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우리 복음 별거 아니고 부끄러워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이 복음은요, 정말 만국의 어느 열방에라도 다 증거될 수 있는 복음이다. 이 복음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지키면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랬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확실한 복음의 권세를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끼리 믿고 있는 것, 이거 굉장한 것이라는, 자기가 굉장한 걸 모르면은요, 이거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는 내가 믿고 있는 거 너무 좋고, 너무 강력하고, 이거 정말 사람 살릴 수 있고, 모든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고, 정말 죽음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올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 것 대단하다. 여러분들 그렇게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거 이거는 부끄러운 것 아니고 시시한 것 아니고 어떤 것이라고요?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어느 나라에 가도 이거 할 수 있는 이야기다. 실제 복음은 어디까지 증거되어 있습니까? 정말 이 믿음을 지킨 자들을 통해서요, 복음은 지금 땅까지 다 증거되었습니다. 지금 구석구석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 주위에 많은 이 복음에 핍박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지만은 이 복음을 지키는 자들은 그 권세를 가지고 만국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권세는 어느 정도냐면은 다른 것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들을 다스리는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강력해가지고요, 어떤 이론과 어떤 것도요, 실제는 우리 복음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믿는 거는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실제 사람을 영원히 살릴 수 있는 복음이다. 그러니까 다른 이론과 다른 어떤 종교하고 부딪힐 이유가 없어요. 왜 너그만 잘났니? 그게 아니고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이 복음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살릴 수 있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게 없어요. 다른 사람은 죽이는 것 더 힘 있는 것 같지만 죽이는 것보다 더 힘 있는 게 뭡니까? 살리는 거예요. 일반 우리 이 세상 정치는 뭐냐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이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복음이 더 강력하다. 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진리 가운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보다도 더 강력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렇습니다. 그는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습니다. 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정말 어떤 이론과 어떤 철학도 다 오히려 깨뜨릴 수 있습니다. 철학이 사람을 살릴 수 모르고 다른 어떤 교리나 다른 어떤 것이요, 살릴 수 있는 복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죄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복음은요, 어떤 죄인이라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우리가 마귀와 대적할 때 다른 것 가지고 이길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도 없고, 이론을 더 만들 수도 없고, 확실한 건 뭡니까? 이거 믿으면은 산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를 확실히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생명과 사랑이다. 마귀는 뭘 가져갑니까? 서로 미워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무섭게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만큼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질그릇같이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인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마귀가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무한한 사랑은 마귀의 모든 괴계를 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은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과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같이 우리가 부자가 되어 싸울 수 없습니다. 같이 뭘 잘해가지고 1등을 해가지고 공부를 잘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것 가지고 대응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마귀와 싸우고 다른 것 가지고 이길 생각을 하면 우리가 판판이 넘어집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랬습니다.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새벽별은 뭡니까? 새벽별은 새벽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새벽별입니다. 요즘 6월달에 그거 가장 그 금성이 밝게 빛나는 거 볼 수 있다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새벽별이에요. 새벽별은 2시부터 가장 빛나는 별이다. 가장 어두울 때 빛날 수 있는 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새벽별은 실제로는요,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고 우리가 가장 절망적이었을 때 빛이 되는 것이다. 그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래서 새벽별 준다고 예수 믿는데 뭐가 떠주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밝히 드러나서 볼 수 있다. 밝히 실제로 그분이 우리의 빛이 되는 것 깨달을 수 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정말 예수님이 내게 빛이 되고 나에게 새벽별이 된다는 것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거예요. 주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새벽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이거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면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빛이 되시는 것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두운데, 가장 어두운데 새벽별을 보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으면 이런 것들이 실제 경험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 믿으니까 빛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니까 이 새벽별이 여러분들에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벽별을 줄였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 하시면 이것 좀 듣거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제대로 깨달으라. 들으란 말은 그냥 귀로 들은 말이 아니고 실제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야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능력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끝까지 지키고 우리의 복음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며 온 세계 만방에 전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이며 이거 그래서 선교사로 갈 만한 가치 있다. 어떤 사람이 선교사로 왜 갑니까? 이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요. 왜 아프리카로 갑니까? 이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뭡니까? 이 복음은 수많은 죄인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입니다. 이거 지키고 있는 자는 뭘 보리라요? 새벽별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좀 빛이 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새벽별을 보는 기쁨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사도계를 바로 하고 싶습니다. 사도계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사도계 여러분 아까 보니까 무엇이 가장 문제입니까? 이건 간단하게 적었어요. 칭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뤘습니다. 너 사도교회는 보니까 뭐는 있다고요? 사도교회는 뭐가 있었습니까? 너는 가만히 보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다른 사람 보기에는 어떠한 거죠?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제는 모르니까 실제는 죽은 자였습니다. 자, 겉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 볼 때는 뭐 굉장히 일 열심히 하고 뭐 펄펄 뛰는 것 같은데 실제는 뭐라고요? 죽은 자다. 교회 이거는 이 사도교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사도교는 나중에 보면 이게 그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사라지기도 하고 지금은 아예 없어진 교회입니다. 없어진 지역입니다. 그럼 사도교가 왜 문제냐? 겉으로는 뭐가 다 돼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름을 가지고 믿는다고 하고 어떤 사람 장로도 되고 뭐하고 뭐 열심히 다 하는데 주께서 보실 때 뭐가 없다는 겁니까? 다 죽어간다. 우리 집에 화초를 잘 못 키웁니다. 왜 못 키웁니까? 죽기 때문에. 물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니까 계속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가 화분 싸우면 벌써 겁부터 이것도 죽을 건데. 살릴 수 있는 것이 있고 죽을 수 있는 것이 있어. 교회가 정말 살아있느냐 죽었냐를 무엇으로 판단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교회에 뭐가 없으면 죽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없으면은 껍데기는 겉은 멀쩡한데도 하나님 볼 때는 이거 정말 곧 죽는다, 다 죽는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도
우리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은. 나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고 실제 펄펄 살아있다. 한 사람은 나는 교회 열심히 오래 다니고 살았는데 실제는 내가 생각해도 나는 죽은 것 같다. 안 그러면 막 이름도 없고 뭐 실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께서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 다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다 줬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 죽습니까? 이거 잊어버리면은 가장 중요한 생명을 잊어버리면 죽습니다. 그럼 이 교회는 무엇이 빠졌냐면은 이론이 있고 뭔가 뭐 겉으로 봐서는 뭐 잘 이해하고 말도 잘 다 알아듣는지 몰라도 실제 생명력은 없었다. 생명력은 우리가 거듭난 것이 뭐로 거듭났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예? 성령으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론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교리에서 무엇을 빼낼 수 있습니까? 성령에 관한 것을 빼버리고 나면은 뭐가 됩니까? 시체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그냥 우리 막 교리도 믿고 막 공부도 하고 다 하지만은 안에 뭐가 없어지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없어지면 이거 죽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막 사업도 열심히 하고 별거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것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가 점점 더 떨어져요. 하나님과 같이 살아있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과 같이 딱 붙어있는 느낌이 느끼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가 점점 더 없어져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과 함께 걸어가지 않냐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거는 뭐예요? 죽은 것이다. 자, 좀 미안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실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고 싶어. 있다고 생각하면 더 곤란할까봐. 나는 도저히 성령 역사 모르겠다. 성령이 내게 역사하는지 모르겠고, 성령 그거는 뭐, 괜히 그 신비주의자들이나 저 어떤 순복음교회는 하는 거지, 우리 거룩한 이 장로교는 그런 거 이야기 안 해요.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 어릴 때부터 다니면서요. 수십 년 다니면서 목사님이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없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수십 년 동안 내가 교회에 다녔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성령을 따라 걸어간다는 것을 들은 적이 없으면 이게 죽은 겁니까? 산 겁니까? 그냥 그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4대 교회가 죽었다는 것은 다른 거 다 이야기하더라도 그건 분명히 다른 사람이 볼 때 뭔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더 이상 없고 성령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냐고 성령의 역사가 더 이상 체험되지 않는다면 뭐라고요? 죽은 것이다. 자,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만 가지면 정말 제대로 믿지 않냐면은 정말 복음 가운데 있지 않냐고 복음뿐만 아니라 뭐 없으면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은 실제 죽습니다. 여러분 그냥 억지로 믿으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그냥 억지로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죽지 못해서 교회 나와요. 이거 안 나가면 지옥 갈 거고 안 나오면 벌 받을 거고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저절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저절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는 기쁨을 가지게 되면 얼굴이 달리고 점점 더 생명이 달라집니다. 교회 안에 이것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 뭐가 없으면 안 됩니까?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 성령의 역사가 믿어지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나타나지 않냐면 이름은 있으나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마지못해 믿고 억지로 믿는 사람은 여기 뭐냐. 그래서 그러므로 나는 일깨어 그랬어. 일깨우란 말은 뭐예요? 좀 두드리라는 이야기예요. 야, 너 이거 아니다. 이거 믿는 거 이게 아니니까 일깨어 가는 거는요. 깨우는 겁니다. 정신 좀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거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 거고 이거 믿는 건 아니다.
뭘 하는 거예요? 너 좀 정신 차려라. 좀 살아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나 어머니 애가 우리 집에 있는데 자는데 보니까요, 숨도 잘 쉬고 가면 약간 진짜 살았나 죽었나 걱정돼가지고 귀를 이렇게 대봤어요. 대보니까 이제 숨 약간 쉬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사는 거 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들이 건드려보면 되잖아요. 건드려가지고 하면 이제 괜찮구나. 진짜 그 애가 너무 숨을 약하게 쉬니까요, 너 진짜 애가 좀 괜찮나? 그런 걱정이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잠만 자고 있으면요 좀 답답해요. 정말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죽어 있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일깨울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교회 안에서는 죽어 있는 것 같은 교인들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깨워야 됩니다. 누가 깨야 됩니까? 누가 깨야 됩니까? 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교인들이 잠만 자고 있으면 책임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과 좀 실제는 뭡니까?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여러분들 누구 책임이에요? 성령을 알고 성령의 능력을 알고 성령이 이게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사람은 옆에 죽어가는 사람, 죽어오는 사람을 일깨워주는 것은요, 목사만 아니고 복음을 깨닫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그래서 에베소교회 우리 사도행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 하나님 성령에 대해서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에베소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 대답이 뭐예요? 나는 그런 거 들어본 적도 없다고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그 가르치고 기도하니까 그들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들이 변화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실제로 역사하는 것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말하지 않냐고 그것을 체험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사대교회처럼 죽은 것처럼 되어 있을 것이다. 나는 오늘 사대교회를 다시 강하게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좀 더 바로 알아야 되고 바로 기대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뭐 그러니까 느끼는 거 하지 말고 실제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실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지 하나님 일들이 나타나는지 이것을 우리가요 기다리고 그 믿음 가지고 그대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깨워서 해서 그래도 뭐는 있어야 됩니까? 여기 사람을 살리려면 완전히 죽으면 살 수 있는 거 없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보면 죽게 되는 것을 근데 뭐는 있어요? 남은 것은 있어야 돼요. 그래도 목숨부터 있어야 됩니다. 복음에서 떠나지 않고 그래도 복음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그때에 이걸 어떻게 해요? 남은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일깨웠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다시 좀 굳세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그거 좀 일깨워서 하나님의 성령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더 굳게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굳게 하여 그렇게 해서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행위가 달라지겠습니까? 안 달라져요. 달라져요. 사람요 생기가 돌면은 그다음부터 행동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요 완전 실망해가지고 막 탁 들어 누워가지고 뭐 상사병 걸리든 잘 좋습니다. 완전 들어가가 막 딱 나 있는데 하나만 딱 해결해주면요 금방 눈에 빛이 번쩍나고 버뜩 일어나가지고 변화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남은 바 그 마지막 생명력이 있는 것 굳게 세워야 됩니다. 뭐로요?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므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므로 성령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깨달아짐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성령의 역사 없이 목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 이야기하는 것이다. 가장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힘들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이거는요 반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자연스럽고 행복하게 믿음 생활을 하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굳게 하고 그 다음에 온전한 행위는 어디에 로마서에 보면 너희는 뭘 쫓지 말고요 육체의 모양을 쫓지 말고 뭘 쫓으라 했습니까? 성령을 쫓으라 했습니다.
성령을 쫓아가면은 우리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달라질 것이다. 나는 많은 교회들이 복음 이랬다는 교회 무슨 교회 이야기하지만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교인들은 죽어간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자,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뭐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성령으로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가 어떻게 받았는가? 여러분들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성령으로 복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그 다음에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보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데 성령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역사예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았으니까 내 안에 뭐가 있다고 알아그러냐.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내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들었는가? 여러분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됐습니까? 성령으로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우리 부모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은지 생각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라. 그 처음 받은 것 그거 다시 한번 붙들고 어떻게 돌이켜라. 회개하라. 회개할 것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령으로 우리 거듭난 것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이 없고 여러분들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절실하게 깨달으면 좋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거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하라. 읽히지 않냐면은 자다 보면은 끝난다. 도적같지만 자다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끝이 나버립니다. 언제까 열심히 교회 수십 년 다녔는데도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나중에 죽으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줬다면 우리가 이것 가지고 진짜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전혀 이거 모르고 있다가 도적같이 이러면은 우리 이 세상이 끝이 나면은 그건 뭐 할 겁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 우리 끝이 모르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정말 믿는 자답게 정말 생명 있는 자답게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답게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대교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는 성령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하면요 그런 거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성령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바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에 대해서 늘 체험해야 됩니까? 뭐 이게 시험한다고 병났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 영물, 사람이 영물인 건 압니까? 사람이 영물인 거 아닙니까? 영물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을 우리가요 설명은 못해도 깨달을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도 한 명 있으면 좀 쓸쓸하잖아요. 한 대여섯 명 모이면 벌써 이 온기가 느끼잖아요. 영적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말입니다. 그러나 뭐가요? 이런 교회 가운데도 뭐가 있다고요? 제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 교회 가운데도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거 안 사는 사람도 있다. 다 죽어간 사람도 있다. 여기 보니까 사대교회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 몇 명 있다. 옷을 더럽힌다는 건 뭡니까? 믿음, 옷은 뭐겠어요? 더역. 이기는 자는 뭐 한다고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가 있는데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누구와 함께 다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옷 입고 다닌다 그랬습니다. 옷이 수준이 맞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막 더러운 거, 막 더러운 거 입고 주님은 깨끗한 옷 입고 하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뭘 입고 있어야 됩니까? 흰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흰옷 입은 것처럼, 예수님이 세마포 입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준 흰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걸어가는 의의 옷을 입고 있고 늘 복음 가운데 서요.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있다. 여기 그랬습니다. 옷을 더럽히는 자 몇 명이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그들은 나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아니고는 흰옷을 간직할 수 방법이 없습니다. 흰옷은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세마포옷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고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많은 교회 안에 실제 세마포, 이 흰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다 있어야 돼요. 또 물어볼까요? 나는 흰옷을 아직 입은 적이 없다서 물어보십시오. 나는 아직 예수님께서 흰옷을 안 주셔서 못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흰옷 안 입은 사람은 솔직히 이야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옷 한 벌 주려고 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같이 걸어다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뭐 추하고 더럽고 나는 부족하고 늘 울고 불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다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의의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와 함께 거닐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나와 함께 같이 걸어갈 수 있는 합당한 자라서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너무 멀어지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과 너무 멀어지고 예수님과 왜 멀어집니까? 자기가 너무 초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자격이 없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 뭐 감히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와 함께 다니기 어떤 자가 있어요? 합당한 자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하나님과 함께 거닐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라고요?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믿음을 저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실제 믿음을 가지면 다 흰옷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믿음에 손상을 안 가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온전해진다는 믿음을 확실히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가 좀 부족합니까? 온전합니까? 온전하다고 해야 돼요. 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게 뭐 참 어렵죠. 우리 그래 온전한 믿음을 가지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우리는 무슨 믿음을 가졌습니까? 온전한 믿음 가졌다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이야기되는데 너무 겸손해가지고 우리가 그까지 뭐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흰옷을 주셨다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이 바로 사대교회에 다 죽어가는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와 함께 흰옷을 실제 입고 거니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